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갔다. 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면 1년이 지나갔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갔네. 야, 대한교회 온 지 벌써 8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타자의 시간이라 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나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에 나오고 예배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고 주일이 지나갔네. 일주일이 지나갔네. 수요일이네. 다시 교회에 가야 되는구나. 새벽이 됐네. 새벽 예배 가야지.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그 왔다 감을 통해서 그 시간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들렸다가 이쪽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앉아있다 일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크로노스란 깨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100명, 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혼이 깨어서 이 시간에 임재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다 또는 선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즉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 잘 사용하는 것,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다른 말로 시간을 아낀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사라질 부귀영화를 쫓아 열심히 살다가 쓸쓸히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루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 하루를 더 살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귓전에 묻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내일을 허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알려진 데이빗 리빙스턴이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서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너무 심하였기에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리빙스턴이 죽는구나, 이제 그의 삶이 끝나는구나 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아프리카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자고 일어나니까 주어지는 삶이라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은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이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기에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넘어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내일을 허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일 반드시 저는 살아낼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내일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했기에 나는 내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주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지난 1월 20일 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만 이야기하고 뒤에 14절 15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는 13절 하반부에 주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는 어떤 독특한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과 함께 지금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의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거하시니 고통과 고난의 자리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는, 좌절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비록 거친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가의 독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가 죽음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었는데 주님이 거하시니 그 죽음과 고난의 땅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과 좌절의 상징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은 광야 시험 후에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공관복음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유대에서의 사역을 뒤로 하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이 11장에서 10장을 뺀 나머지 장에서 전체적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모습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갈릴리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천대받던 동네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멸시받던 동네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는 그 땅, 멸시하는 그 땅, 조롱하는 그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광야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한번 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되는 죄의 중압감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나라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들이 정말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역과 인종,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구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야기했는데 그런 삭개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못 사는 나라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가지려 합니다. 더 높아지려 합니다. 더 많은 힘을 키우려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이치요, 삶의 가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해지고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가진 것을 내어줘야 되고 힘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은 이 같은 가르침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비밀을 모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오늘 또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힘있기 위해서 아둥바둥 내가 너를 누르지 않고는,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눌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압박감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주님이 선포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말고 깨어 일어나 카이로스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났네, 내가 대안교회 온 지 20년이 지났네, 30년이 지났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안교회 온 지 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미사리는 벌판이었어요. 그 2단지, 3단지, 5층짜리 아파트들이 쭉, 정말 4단지는 위에서 보면, 하이츠에서 보면 막 지붕 위에 막 풀이 나 있어요. 아파트 옥상에. 물어봐요. 집사님, 권사님, 왜 이 문을 안 고쳐요? 무슨 막 이상한 집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이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이 다 막 이렇게 다 부서져 있어요? 예, 목사님, 조금 있으면 재건축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건드는 거예요. 좀만 더 참고 버티면 돼요. 그랬던 동네가 우리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리를 보면 막 그때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지금 2단지를 보고 있으면 그때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3단지를 보면서 그 모습이 어땠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엔이 들어오고 리버가 들어올 때 막 열심히 전도하던 그때의 모습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막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해줘요. 막 흥분에 겨워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정말 그렇게 흥분할 만도 해요. 1년에 150명씩 막 찾아오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교인 150명.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흥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헌신했지만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정말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 준비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준비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부흥의 물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대한교회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대한교회 교인들 정말 복받은 교인들이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돼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거두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대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지난 시간에 10년 전에 그 부족함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흥의 기회를 우리가 놓쳤는데 또다시 그 부흥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데 한 번은 앞 동네를 다 헐어가지고 부흥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살렸어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10년 동안 막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나더니 이번에는 옆 동네를 다 쓸어버리고 또다시 부흥의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정말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 10년 동안 교회들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정말 커다란 교회들이 막 우죽죽 막 일어나야 되는데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들은 그대로예요. 대한교회보다 큰 교회 이 동네에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엄청난 세계적으로 큰 교회라고 하는 명성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맷집을 강하게 키워놨는데 다시금 요이 땡 하고 정말 달려가야 될 때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겠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런 말 못하게 하시려고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금 한번 달려나갈 수 있겠니? 일어날 수 있겠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 대한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들이요 부러워할 만큼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가 대한교회라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준비시킨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부만의 일이 아니라 유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일남선교회 1년 전도회에서 저 15회 전도회 10남 선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기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도회 때 정말 나가서 그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2번씩이나 폭풍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수많은 영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구리라도 들고, 바구리가 없으면은 가서 소쿠리라도 들고, 소쿠리가 없으면 양재기라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흥의 은혜를 쓸어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광야 같은 모습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에휴,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어떻게 새 가족이 정착할 수 있어? 예, 그런 모습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광야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대한교회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머무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에휴, 너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광야 같은 그 모습으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사단이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자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속삭임들이, 그 속삭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광야 같은 모습 있잖아. 있지 당연히. 그런데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뭐, 괜찮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왜? 대한교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할 수 있을까? 아직 준비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일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의심과 패배감의 늪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은 광야를 바라보며 좌절과 낙심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가 천국이 되네 라는 그 모습입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의 유언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 말씀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주저주저하고 건너지 않았다면 그들은 흘러가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아픔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숨만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죽을 것 같은 요단강물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멈춰 섰습니다.
넘실거리는 강물 가운데 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가치를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처럼 좌절과 두려움의 늪에 빠져 가만히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또한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오늘 하루를, 내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부흥의 역사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시간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숨 짓겠죠. 그때 우리는 후회하겠죠. 그때 우리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는데. 강철한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일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아니고 어떤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이 썰물 때 밀려와서 모래사장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처절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카네기에게 와서 어째서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집저집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한 노인의 집에 갔더니 이 그림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의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 그것이 가슴에 꽉 와닿았다는 거예요. 잊으려도 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력하게 가슴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노인의 집에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죠. 당신이 죽게 될 때에 이 그림을 저에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청대로 정말 노인이 돌아가시고 이 그림을 카네기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있는 글씨처럼 비록 너무나 처량하고 절망스럽고 낙담스러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반드시 밀물때가 오기 때문이다. 그 밀물때가 오면 나는 준비된 모습으로 10년 동안 갈고 닦은 모습으로 나는 힘있게 달려가리라, 힘있게 노져가리라. 그 다짐으로, 그 소망으로 일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지난주 최병옥 집사님 그 화장 예배를 다녀오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탈북민 모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서 아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대안교회에 왔다면, 그들이 우리 대안교회를 알았다면 밥은 줄 수 있었는데, 쌀은 줄 수 있었는데, 아니 김치까지는 줄 수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할 수 없을지라도 굶어 죽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맞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동구에 1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안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에 그 길을 가르쳐 주라고, 알려주라고, 전하라고 대안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일을 우리 대안교회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대안교회를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저 대안교회 다니다 왔지요. 대안교회 제가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제가 대안교회 목사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2번의 큰 교회를 허락했는데 너는 그때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어 갖고, 땅을 흔들어 갖고 이 놀라운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요. 하나님 저는 바빠서요. 하나님 저는 그때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 변명이 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 대안교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광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정말 주보를 들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지금 2층이 많이 비어 있는데 2층도 꽉 차고 3층도 꽉 차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대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놓고